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벨로의 딸을 받아와 이 족속 시골의 딸 하나의 딸 오월을 자기 안으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하나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무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여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지금 가정에 집안에서 내려오는 족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 기억에 제가 저희 집에서 족보를 마지막으로 봤던 때가 제가 국민학교 1, 2학년이었던 때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요즘은 각 가정에서 족보를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족보 이야기를 꺼내거나 집안 내력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에 구시대 사람이라든지 꼰대 소리를 듣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족보가 오늘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소위 뼈대에 있는 집안 소리를 좀 들으려면 집안에 좀 족보도 좀 비치해놔야 되고 집안 내력을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족보가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족보 몰라도 결혼하는데 큰 문제 없고요.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유난히 족보를 강조합니다. 이미 우리가 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4장과 5장 그리고 10장과 11장에서 가인과 셋의 족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에 대한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를 살펴보기 전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삭의 두 아들 중 야곱이 장자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을 자로 정해졌으면 그걸로 됐지, 끝이지. 굳이 에서의 족보를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나 그 답을 생각하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1장부터 50장까지 중에서 가장 내용의 그 분량이 긴 장이 에서의 족보가 기록된 36장입니다. 더군다나 그 31절 이후부터는 모세가 정리했다고 보기보다는 훨씬 더 후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이후에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언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최소한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때의 31절 이후 이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에서의 족보니까 별 중요성이 없네?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런 설교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언약을 계승받아야지. 우리 집안이 언약을 계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집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오늘 에서의 족보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에서의 족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지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에서 읽었습니다만 36장 전체가 하나의 그 에서의 족보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43절까지 다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15절과 16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만 읽겠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후손들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있어서 제가 15절과 16절을 특별히 읽자고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름인데 이스라엘이 볼 때 아말렉은 거의 거머리 같은 존재입니다. 틈만 나면 이스라엘에게 달라붙어서 고통을 주고 발목을 잡았던 때로는 피 빨아먹었던 그런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록이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은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으로 가던 길에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하였죠. 이때 이스라엘은 급히 애굽에서 탈출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약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느라 제대로 싸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다치고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 그때 싸웠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시면은 심심하면 아말렉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역대상 4장에 보시면은요 남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아말렉을 몰아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때까지 아말렉이 남아서 유다를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도 부족해서 포로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잘 알려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에스더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었을 때에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만이죠. 이 하만을 성경에서는 아각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각은 사울 당시의 아말렉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도 아말렉은 사라지지 않고 항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주었고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그런 민족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혹시 이런 것을 수없이 배웠을 텐데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 헌장인 거죠. 여러분 그런 문구처럼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태어난 것이 그들의 그 민족적 사명이었습니다. 그 조상이 바로 에서입니다. 즉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죠. 자, 이런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바로 36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에서의 직계를 보시면은요 3명의 아내를 통해서 5명의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 12를 낳았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비교했을 때는 에서가 야곱에 비해서 복을 못 받았구나. 그건 당연하지. 언약의 후손이 아니니까 복을 못 받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과 31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생각해보면요 도대체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하는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에서의 자손들 가운데의 족장들의 이름입니다. 본문에 족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족장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숫자 1000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가문, 지도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 집안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족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 족장, 야곱 족장, 이삭 족장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이들은 족장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은 한 집안의 믿음을 지켜왔던
우두머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족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15절부터 19절까지 에서의 손자들 15명은요 성경에서 이들을 향해서 하나같이 족장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볼 때에 1000명 정도에 되는 그런 가문을 이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손자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31절부터 39절까지의 왕들의 목록입니다. 여러분 에돔은요 그 이스라엘 지도에서 사해 동남쪽입니다. 지금의 그 페트라가 있는 지역, 요르단이 있는 우리 교회에서 본하고 있는 강화동 선교사가 있는 그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에돔을 다스린 왕이 8명이나 나왔습니다.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뒤에도 400년이 훨씬 지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그때 생겼는데 그때까지 에서의 후손에는 이미 8명의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8명의 왕의 기록을 보면요 왕들이 통치한 수도가 다 다릅니다. 자, 이것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지역에서 그때그때마다 왕이 필요할 때에 왕으로 선출되었다는 의미. 그만큼 오랜 시간 에서의 후손은 그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지역의 유지로서 그 지역에서 힘을 쓰는 사람들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서의 족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 야곱의 후손이 언약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에서의 후손이 훨씬 더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혼란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아버지에게 장자권과 축복을 뺏으려고 꼼수도 쓰고 속임수도 썼습니다. 그에 비해서 에서는 항상 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집안의 흥망성쇠는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만 자 여러분 이 12아들이 사이좋게 지냈나요? 아니죠. 서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간에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총애하니까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 집안도 좀 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요셉이 죽은 뒤에 야곱의 후손들은 그 길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뒤에도 가나안에서 아말렉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에게 400년 동안 침략을 당하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에서의 후손들은요 희한합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애들이 태어났다 하면 무슨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는 거예요. 족장이 되든 왕이 되든 고위 관리가 되든 소위 잘 나가는 애들, 엄친 아들만 태어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믿는 집 자녀들은 시험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대학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 믿는 집 애들은 그 가기 어렵던 직장 3-4군데를 합격해놓고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마치 편의점 가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8절 보십시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가 간 곳이 어디냐면요 세일산입니다. 페트라. 제가 13장을 설교하면서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일산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볼 때는 동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더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요. 에서가 그 세일산으로 간 이유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서 함께 거주할 수 없더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도 바단 아람에서 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미 에서의 소유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두 형제가 한 곳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좁아서 떠난 것입니다. 물론 에서는 야곱이 도착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그 세일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일산은 가나안보다 지리적 환경이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형제가 함께 살기에 비좁아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떠나는 게 맞습니까? 예, 야곱의 힘이 훨씬 세거든요. 400명의 군대까지 있으니까. 에서죠. 에서가 훨씬 세거든요. 그럼 에서가 야곱에게 야 너 가. 그렇게 하면은 게임 끝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나안에서 편하게 살면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서가 있는 척, 멋있는 척, 요즘 표현으로 쿨하죠. 아주 쿨하게 나 갈게. 너 잘 살아. 그리고는 세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도록 이제 허락을 해준 것이고요. 자기는 그 땅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나는 이제 이 땅 더 이상 미련 없어. 그리고는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일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땅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땅으로 넘어간 에서는 날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애들이 태어나면 하나씩 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지금 살고 있음에도 날마다 지지리궁상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생각에 언약의 자손이 잘 돼야 되고요. 언약의 자손에서 버림받은 어둠의 자식들은 망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설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에서의 족보에서 이런 역설,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정작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고통받고 실패하며 지지리궁상인 그런 삶을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도들이 보면서 굉장한 혼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혼란이 왔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망하고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에게 이방 종교를 섬기도록 강요당했을 때에 그들이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인간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우리가 여기에 끌려와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숱한 고민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73편 4절과 5절입니다. 주부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기서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편하게 죽고 무병장수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고통 한번 안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하소연했던 것이 방금 읽었던 73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탄식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죠.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런데요, 탄식하지만 답을 찾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신앙의 회의감까지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소연하던 시인이 답을 찾습니다. 어디서 답을 찾게 되느냐? 시편 73편 17절에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변한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뭘 봤느냐? 악인들의 종말을 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악인들의 종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악인들의 궁극적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본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전부가 아니구나. 언약 백성들은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악인들이 세상에서 흥황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원리로는 그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이것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이 인생의 역설을 만났을 때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게 여러분 73편 2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삶에 이러한 역설들이 일어나는 것,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 탄식하며 내가 그것을 한번 극복해봐야지, 나도 저들과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길이 있는 것이고요. 언약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삶의 역설이 나타났을 때에 방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교훈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에서의 족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족보에 나타난 이러한 역설들,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집안 대대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에서 자체는 남자가 봐도 멋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죠. 그래서 각 가정마다 문제없는 집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완벽하면 자녀가 문제가 있다. 자녀가 완벽하면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 사업이 잘 되면 건강이 안 좋든지, 사업과 건강이 다 잘 되면 형제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여하튼 이런 문제들이 각 집안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믿음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에서와 그의 후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과연 공평하신 거 맞아? 그런 의문이 들게 할 정도로 에서의 족보는 너무 완벽합니다. 너무 완벽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성케 된 것은요, 에서 역시 하나님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언약의 복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동일하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차원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여서 악인들이 세상에서 번성함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단식하며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복을 구분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본문 8절에서 에서는 세상적으로 너무 큰 복을 받아서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40절부터 43절까지 마지막 단락에서는 에서의 후손들의 그 족장들의 이름이 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할아버지가 노년을 회고하면서 우리 손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고 어디 있고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쭉 그렇게 열거하는, 그렇게 자기 손주들 자랑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에서의 족보 끝나고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카운터 펀치, 강력한 한 방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을 언약 백성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 에서의 소유를 너무 많게 해서 야곱과 같이 살 수 없는 정도의 조건을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떠나게끔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또 너무 잘 되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에서와 그의 후손을 언약 백성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펀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냥 혼내시고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에서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력한 한 방은 뭡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성도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며 타인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만 매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악인의 성공과 형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남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에게 휘두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카운터 펀치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 그 에서의 삶을, 세상 사람의 삶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